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평안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오니 듣는 자에게도 반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성령 교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쏟아지는 비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죠? 오늘 이 설교를 말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오늘 정말 오늘 비가 줄기차게 쏟아지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빗속을 뚫고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성령이 그렇게 이 자리에 쏟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악한 자의 임함과 진리의 임함. 악한 자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자도 마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은 악한 자를 알아야 대적을 할 수 있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진리를 받은 자들도 악한 자와 같이 섞어서 요즘에 믹서를 해가지고 그냥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이거 좀 꺼주세요. 저 뒤에 걸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이 악한 자의 말씀을 먹인다고 합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자의 말을 먹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먹인다고 그런 일들이 종종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하더라도 이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릴 때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가 받아들였다고 했는데도 거짓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진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입증이 됐습니다. 자, 성경 첫 구절에 나가는 것이 본문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에 기적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요즘뿐만 아닙니다. 옛날서부터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여기저기 부흥회를 쫓아다닌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신앙은 어머니 손잡고 다녔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들러리처럼 따라만 다녔으니까 듣기만 했으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 1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말로나 우리가 쓴 편지로나 들은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지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깨달은 것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다른 새로운 것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즘에 깨달은 거고 그 전서부터 알고 있는 것인데 내 마음이 주로 그렇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을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착각에는 약이 없다. 착각에는 명약이 없다. 여러분 착각이 무엇입니까? 착각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착각 아닙니까? 조금 틀린가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착각 아닙니까?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착각입니다. 붙을 착자 해가지고 깨달을 깍자인데 깨닫기는 깨달아서 어디 가서 확 붙어 있는데 정답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답에 붙어 있어요. 악한 자가 가르친 것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가르쳤든지 진리가 가르쳤든지 가르치는 교훈이 있으면 교훈은 왜 가르치죠? 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라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키는 거는 입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눈으로 하는 것도 한 것이긴 한데 눈으로는 강력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눈치만 줄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손과 발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곧 일입니다. 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시켜주신 일이 결코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주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생명길을 가려면 나라는 존재, 예수라는 존재를 따라서 어디로 갔냐? 길을 따라서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을 얻어라 해가지고 길, 진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알지 못할 시절에 4,000년 동안이나 누구를 믿어왔냐면 악한 자의 임함을 따라가던 사단을 따라가던 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개혁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개혁보다도 더 신앙 개혁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게 새롭게 하려고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내가 온 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믿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성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하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은 선지자하고 율법이 하던 것을 완전치 못한 것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쪼개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두리뭉술 착각한 것만 얘기할 수 있지 무슨 율법을 어디서 완전케 했는지 완성을 했는지 무엇을 불의한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절묘하게 바울이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좀 꺼졌죠? 꺼졌는데 다시 켜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전도받고 하루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믿은 사람과 예수님의 사적을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눈 감은 봉사에게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실 때 바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는 자기가 눈뜨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가 예수 앞에 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눈 감고 봉사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봉사가 되었나이까?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얘들아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보이고자 하시니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봉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가 봉사를 낳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심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봉사가 있었고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봉사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통일된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영어로 가시라고 통하고 우리는 신 그러고 통합니다. 일본에 가면 가미사마 그러고 통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샹띠 그러고 통한다 그래요. 많은 각국의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어는 같이 쓰고 있는데 뜻은 하나님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준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너희가 말로 들었든지 편지로 받았든지 그 말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천국의 후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도 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인 이렇게 얘기해야지 많을 따자를 쓰겠죠. 여기서 모든 자라고 기록된 것은 모든 제자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자에게 대적이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또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도 못합니다. 원래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을 하면 육체만 죽일 뿐입니다.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은 하나님만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대적이 됐다는 거고 하나님을 죽인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통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려고 바울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고 잡으러 다니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울처럼 받아야 성령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산상에서 봉사가 한번 됐다가 다시 아나니아 찾아가서 안수받고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고 눈을 다시 보게 됐으면서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지 알지 못해서 사울은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핍박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즉시 회개하고 즉시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받고 눈 뜨고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을 증거하고 다시 확증하려고 제사장들에게나 자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바로 전도하러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에게나 자기 형제들에게나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착각.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분명하지요. 누가 생각하기에? 착각한 자들로서, 입장으로서. 착각하지 않은 자로서는 분명히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착각한 자로서는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지자를 보내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다 낱낱이 역력히 모든 것을 다 자기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읽을 때 깨달을 때와 구약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달을 때가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임함과 진리의 임함이 다른 것입니다. 왜 진리의 임함을 제목 뒤에다 붙였냐고요? 신약 성경이 펼치면 왼쪽에 먼저, 구약 성경이 왼쪽에 먼저 딱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39권이나 지나가서 신약 성경이 나오기 시작해서 27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원래 잘못하던 이 육체가, 잘못하던 이 생각과 영혼이 고침을 받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읽는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4, 15절에 여러분,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으로 오늘 특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찬양하셨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동시에 찬양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깨달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하게 우리 이 마음에 각인이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예수의 고난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밝히 보면서 어찌 다시 옛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악한 자에게 좋은 노릇을 하려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분명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을 착각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깨달아 지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을 지키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계명을 내가 지키면 천국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글씨가 하나님이 썼다고 해서 이름을 표절자가 와가지고 맨 아래, 지금은 이제 과거사 인물들이겠지만 가령 박정희 이름을 딱 써놓으면 박정희가 준 겁니까? 아니면 윤보선 해놓으면 윤보선이 준 겁니까?
글자는 누구라도 써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장은 누구라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위는 누구라도 찍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확증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확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된 것은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는 호흡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서 성령을 받으라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는 육체가 보이지 않는 곳을 통과하고 문은 다 잠겨 있지만 아멘. 잠궈 있는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멘.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아멘. 이렇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선지자와 율법을 고치고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표절이 돼도 안 되고 변절이 돼도 안 되고 위표가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주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 18절을 읽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12제자에게 알려주셔서 바울에게까지 12제자 하나가 빠지니까 바울을 한 제자 12제자에 채워서 이제 바울이 더 서신을 많이 남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깨달음이 11제자가 깨닫게 해준 것보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자를 여호와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기록해놨다고 그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여호와 증인과 똑같이 하면서도 오늘날 기독교인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찬양 속에도 하나님의 찬양이 여호와 찬양이 있으니까 따라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눈을 멀게 한 것도 누가 눈을 멀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러 오신 분이고 눈을 멀게 한 자는 누굽니까? 눈을 멀게 한 자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알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느니라. 누가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7절서부터 보면 거기 너무 머니까 자 9절에 1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멀게 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깨닫게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멀게 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숭배하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며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입술로는 존경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7장 7절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뭐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은 요즘의 경배라고 하면 과거의 경배는 제단 앞에 와서 절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경배입니다. 자, 누가 놀랬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고 놀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이 이대로 이루어지시면 여러분은 지금 졸렵습니다. 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되고 소경되라. 누가 말했습니까?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지금 눈이 감깁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희에게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뭐죠? 너희는 소경되고 소경되라. 눈은 떠있지만 보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눈을 떠지 못하고 보지 못하 소경되면 뭐를 못 봅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응하게 해주셔도 못 보고 요한복음 9장에 봉사 앞에 나왔지만 봉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다툼 속에서 저희 죄를 묻고 있을 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봉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만져준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손으로 무엇인가 발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실로암 못까지 갔다 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명령은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가르쳐 지키게 했느냐? 예수님을 가르쳐 지키게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호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호와 증인이 있는가 하면 기성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되고 소경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먹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누가 눈을 감겼어요? 대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눈을 감겨놨으니까 눈이 감기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겠죠. 눈이 안 감으면 다 죽고 맙니다. 다 죽입니다. 한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명령, 십계명, 계명을 안 지키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다 죽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겁니다. 십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고 레위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성경을 잘못 풀고 착각한 자들이 착각을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주라고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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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 24장 1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연막을 쳐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가 하는 일을 다 악한 자의 임함이 어떻게 임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누구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 강력하게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맞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은총이라는 말도 단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도 잘못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은총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총은 용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고 하는 자가 그것을 가져다 줘도 그것을 모르고 뻐끔뻐끔 받아먹는 금붕어처럼 받아먹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는 자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서 구약도 말을 안 듣고 신약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세상에는 명약이 없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약발이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약발 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이렇게 레위기 24장 16절에 이거는 율법의 주석입니다. 십계명의 주석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읽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적이 됐습니까? 모든 자의 대적이 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 누가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율법에다 이렇게 계명을 넣어놨습니다. 온 회중이 돌로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가령 한번 볼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전도하러 오셨죠? 살리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오셨는데 전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가 이루어지면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 다단계 시장 안 가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네 사람이요 네 사람이 여덟 사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컴퓨터가 개발해서 처음에 8비트가 나오더니 16비트 나오고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2테라가 나오고 막 테라바이트가 나옵니다. 586 나온 지가 지나가서 586 시대 지나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저 386, 586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컴퓨터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가바이트가 돼가지고 천문학적으로 말씀이 빨리 운영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벌써 미국에서 말씀했다면 한국에 바로 즉시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법을 잘못 지키면서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 법을 전도하러 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다 쳐 죽여야 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쳐서 죽여야 돼. 자, 뭔가 인도에 나가 있는 하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분이 최근에 무슬림하고 힌두교하고 이들이 종교전쟁을 하고 있는데 힌두교 사람이 무슬림을 죽여야 한다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댓글을 무슬림이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무슬림을 죽여야 한다는 기록을 쓴 자를 내놓아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 둘이 와서 그들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테니까 너희가 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했더니 롯 가족밖에는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믿고 농인 줄 알고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온 그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상대하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이 법이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서 행하고 재미를 누리는 것이 부를 누리는 것이 뭐냐? 복이 좋은 땅에 살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땅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질 때 네가 복이 좋은 땅,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네가 먼저 좋은 땅으로 가면은 네가 뽑지 않은 다른 땅으로 나는 갈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보고 기름진 땅을 보고 선택한 것이 롯 땅이었습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잠시 후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행하는 일과 정력으로 행하던 일들은 난잡한 일뿐이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가 정력을 위하여 세상의 일을 재미를 느끼고 살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제 죄가 관영했으므로 멸망하러 내가 왔다. 멸망시키러 천사까지도 내놓으라. 우리가 상대하리라. 누가 그랬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국민들, 민족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안 그런 자는 그 롯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잠을 자더라도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 심장이 뛰고 있으면서 귀는 일하고 있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귀는 일하고 있고 우리 심장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잠잘 동안 심장을 쉬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호흡을 쉬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잠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만 찾아다니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죽이고 모든 자에게 대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율법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이것뿐이니까 그 밑에 보면은 그 이상이 많습니다. 율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봐도 물론 출애굽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죽이는 계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약 성경과 여호와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천사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테반이 명설교하는 중에 이 천사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그 일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과 자기가 한 일과 똑같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는 자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한 일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만난 자도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알 수가 없었겠죠. 요한복음 6장 46절에 또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라 했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절에 이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오지 않은 자가 아버지를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많은 수다한 명령과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살리는 계명을 주는 것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깨닫게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이 모든 자의 대적이 된 자가 누구냐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을 유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잠들어 계시나 보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46절을 얘기하실 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자, 범죄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죠? 사람을 죽이는 범죄들이 요즘에는 폐가에서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폐가들이 많이 있는데, 범죄를 저질러서 폐가 안에서 저질러서 폐가는 누구도 살펴보는 데 갖고 순찰 그 치유권 바뀝니다. 사실은 집이 있어도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밖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을 죽이러 왔습니까?
살리러 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여 도적이요 강도는 죽이러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죽이러 온 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고 얘기했고, 다 읽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 위에 다시 한번 보면 그냥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내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서 행한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과 이 말들이 혼잡이 됐고 착각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2장 위에 요한복음 12장 아까 40절을 봤는데 그 밑에 뭔 말이 있었습니까? 쭉 더 올라가면 눈을 멀게 한 것이 제가 예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는 과거형입니다. 그죠?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루어져 있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모든 자의 대적이 됐다 그랬는데 그들이 눈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의 죄를 책잡고 정죄하기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죄하기만 애쓰고 힘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왜 착각했죠? 나를 보내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기를 내가 내 민족에게 돌아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텐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선포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응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눈을 떠야 될 이유가 눈을 감겨놓은 자가 분명히 있었죠. 눈을 감긴 게 여러분 너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행사를 많이 한 것들 우리나라 10개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10개를 보면은 굉장히 통쾌합니다. 왜 그래요? 애굽 민족은 대군이 60만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줄 때 그거를 봤을 때 10개 영화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몽학선생으로 학교까지 어린아이를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그를 가르칠 수 없는 몽학선생 어두울 몽자입니다. 같이 걸어갈 수는 있어도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지식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거는 배울 학자인데 가르칠 게 없어요. 어두운 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에서 몽학선생 어찌하여 초등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어두움을 동시에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이 동시에 표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악한 자가 임할 때 어떻게 왔냐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잘 돼 있는데 성경을 볼 때 깨닫는 게 목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 깨달은 자가 말씀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 행함이 없이는 천국의 후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에도 찾을 수 있고 신약 성경에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의의 뜻이냐 불의의 뜻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신